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십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저희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성신을 또한 부어 주셔서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처럼 그 사랑의 영광을 저희가 더욱 뵙기를 구합니다. 그 영광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장차 그 영광에 영원히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장차 저희를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진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의지할지라도 그려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를 여전히 다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해 주셔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지만은, 확신하게 하시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뜻은 여전히 저희 깨달음을 언제나 넘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는지 저희는 여전히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함으로 헤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간구하셨지만은, 그처럼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로 거룩하십니다. 그러한 사랑, 하나님 사랑과 같은 것이 우리 자신에게나 이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십자가는 가장 불가능한 일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배우고 또 배워 알며 심지어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도록 하시지만은, 그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십자가를 조금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저희가 형제를 마땅히 사랑할 대로 하지 못하는 데에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명령을 저희가 감히 받들 엄두를 내지 못하는 데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참으로 터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은혜 아니면은 각별한 은혜로만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엄두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빛이 비친 줄을 압니다. 그러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아니하셨더라면은 우리가 원수 사랑을 두고 갈등할 까닭이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인정함으로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주님의 사랑이 저희 마음을 이끌어서 참된 사랑에 점점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기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교회에게 내리신 거룩한 사명도 다르지 않음을 압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사랑한다면은 틀림없이 주의 거룩한 빛을 더욱 뵙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더욱 보게 하시고 또한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도 주의 사랑을 참으로 맛보게 하여 주셔서 그 거룩한 영광 앞에서 저희 죄를 참으로 깨닫게 해 주시고 저희 심정이 참으로 겸손한 데 이르게 하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심정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기꺼이 섬기며 살기를 구합니다. 장차 우리 모두가 먼저 섬겨서 모두에게 섬김을 받는 그날, 우리 모두에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신비한 영광이 찬란히 빛나게 될 그 순간을 이제도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제 37주일도 역시 제 3계명을 다룹니다. 이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에서 우리가 이 평생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서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고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으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 가까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갑니다. 장차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을 배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1563년에 작성되었는데 그의 이 문답들이 52개 부분으로 곧 52주일로 나누어졌습니다. 매주일 이 요리문답을 배우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3계명은 다른 9계명과 달리 2주일로 문답이 나눠집니다. 다른 문답들보다 문답 수가 많을 수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제1계명은 머릿말과 더불어서 4개 문답으로 되어 있어서 똑같습니다만은 머릿말과 제1계명 둘을 다루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데 문답 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제3계명이 당시에 중요했던 것을 반영합니다. 특히 이 중요한 주제가 아마 맹세였던 것 같습니다. 제 세례파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서 맹세를 거부하는데요. 중세 말기는 유럽 전체가 하나의 교회여서 국가의 요구에 따라 맹세하거나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권행들이 우리에게는 낯선 것일 뿐만 아니라 맹세 자체가 사실은 어느 때보다 그 의미나 효력이 우리에게 좀 퍽 약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살핀 대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장차 모든 입이 맹세하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어서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일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일을 틀림없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언이 지금 우리 예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실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이 감사의 심령으로 제 37주일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제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101문.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102문.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3가지 주제로 2문답에 담긴 교훈들을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해야 할 때는 해야 합니다. 둘째로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맹세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정당한 맹세는 오직 하나님을 불러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는가 묻는 이 질문 뒤에는 주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신 명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제세례파는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맹세할 수 없다. 구약시대 때는 맹세했지만 이제는 맹세하지 않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마땅히 주님의 금령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옳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율법의 정신을 밝혀주시는 중이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표현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옛사람은 누구냐면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 말한 바가 이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백성이 정작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바리새인이 메시아를 죽이라는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옛 사람이 가르친 것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이 헛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2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11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과 한 단락을 이룹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후렴이 한 후렴에 속하기 때문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고 그처럼 주의 이름으로 헛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옛사람이 장로들이 헛맹세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것만 보면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옛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이 가르치는 그런 맹세가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사정을 알게 되면은 조금 많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맹세를 둘로 나누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은 지금 읽은 말씀대로도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자기 머리를 들어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뭡니까? 이 자기 말이 진실성을 더 갖게 하려고 이런 이 맹세 형식을 써도 허용을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실 때의 맹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이 식의 맹세를 가리킵니다. 사실은 이런 맹세가 더 많았겠지요. 주님 보시기에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으로 맹세했더라도 결국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여기 하늘 나왔죠.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하늘이 사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거기 하나님과 그 보좌가 있는 까닭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기 머리를 두고 하는 맹세는 주님 보시기에 아예 맹세가 아닙니다. 심지어 랍비들도 어떻게 자기 머리를 하는 맹세가 맹세인가 서로 논란을 벌일 정도였습니다. 어두운 랍비들도 신령한 일에 있어서 어두운 랍비들도 그건 너무하다 이거는 이런 맹세는 맹세 아니다 할 정도였습니다. 율법에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는 것이라 하는 이 핵심을 놓치게 된 겁니다. 그런 어두운 마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금방 읽은 말씀 23장 그 이하에 나옵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은 너희들은 우맹이다, 소경이다, 눈먼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시면서 생각해보라. 어느 것이 큰 거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반문을 하십니다. 기가 막히지요. 금이야 성전에만 있는 거 아니지요? 뭐 왕궁에도 있고요. 잘 사는 집이면 거기도 금이 있고요. 심지어 우상 전각에 금이 수두룩합니다. 성전의 금이 우상 전각의 금과 다른 가치를 지니는 것은 쉽게 말해서 거룩한 것은 그 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화려하게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 하나님이 계신 사실이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에서 하나님 영광을 제대로 보지를 못한 탓에 조금만 생각해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이것이라 하고서 교회를 핍박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늘 뵙지 아니하면 거룩한 일에 얻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에 영광을 배웠다 한 것이 때로는 거룩한 일에 더욱 얻어지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았다 해서 그 깨달은 말씀으로 교회 법을 만들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새롭게 깨닫고 나가지 않으면 그 정한 법에 갇히는 거란 말이에요. 정신을 놓치면 결국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건 다 그런 일 아닌가. 주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도 우리가 정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했으니까 옳다 하는 거예요. 정신을 놓치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은 예배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서 자기가 누군가를 깨닫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은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을 놓치면은 결국은 믿음의 형에만 껍데기만 남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었다, 깨달았다 하는 것만 남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만큼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이뤘다는 겁니다. 그것만 남아요. 그러면 어두워지는 겁니다. 교만하니까. 정말 이뤘다고 하는 그 좋은 것에 정신을 놓쳐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정신을 어디다 버려버리고 그 형식만 붙들고서 우리는 이렇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는 이상한 일이다. 하더라도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우리는 뭘 지킨다. 헌법을 지킨다. 그런 거라고요.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옳다 아니라 하는 태도로 하는 것이에요. 어떤 말이 참된지 입증할 사실들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실들로서 이게 옳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증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요. 더구나 언약 백성이 가령 자기나 다른 동료의 생명이 위태롭다든지 심지어 언약 사회가 존립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밝히고자 하지만은 달리는 밝힐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맹세코 이것이 사실입니다. 만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현실을 살펴주시고 친히 재판장과 증인 되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셨으니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내가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벌 위에 벌을 내게 내리십시오. 내리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맹세로 진실을 밝혀서 구약교회가 진리 위에 계속 서나가고 언약 백성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저 자기 말이 진실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 맹세라는 이 고귀한 이 엄숙한 이 행위, 이 규례를 악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 맹세를 주님께서는 도무지 하지 말고 항상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고 그렇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옳은 거 옳다고 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것을 입증할 수 없을 때에 그러나 그 입증을 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손해가 발생하거나 개인으로나 국가적으로 그럴 때 맹세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도 맹세하셨고 그때 진리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입니다.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가야바가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한다. 맹세하라 하고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말하라 하였는데 주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진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언약 백성의 구원이 달려 있으므로 주님은
이 증언이 얼마든지 악용이 되어서 주님을 죽음에 내몰려고 저러는 거 아시지만은 기꺼이 진실을 밝히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백성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진실을 밝히신 것입니다. 가야바와 바리새인들이 맹세를 이용해서 주님의 이 참된 증언을 들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지요. 사람의 죄가 얼마나 악합니까?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악하게 사용하여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진실 밝히신 주님을 신성 모독한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한 사랑으로 진실을 말씀하시고 기꺼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길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오해받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을 받더라도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합니다. 오해를 받더라도 사실을 직면하셔야 합니다. 돌리면 안 돼요.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푸느냐? 사랑으로 푸는 거라고요. 그러나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현실을 외면해서 안 되는 거라고. 이 현실을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예, 괴롭지요. 그런 현실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괴롭지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원수라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진실과 인자일 것입니다. 헤세드가 이것이에요. 둘째 주제로 가십시다. 두 경우가 지금 나오는데, 첫째는 국가가 국민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경우, 둘째는 좀 더 일반적인 것,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해서 진리와 신뢰를 증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경우는 기독교 전통이 짧은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겁니다만은, 성경은 국가 통치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자라고 부르고, 그를 세우신 이유가 선을 장려하고 악을 벌하는 것이라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바울은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국가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검입니다. 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교회에도 권세를 주셨습니다. 가정이 아버지가 자식을 훈육할 수 있습니다. 교회 치리회가 출교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가정이나 국가와 달리 사형까지 실시합니다. 사형제를 두고서 논란이 많지요. 그러나 국가가 칼의 권세를 가진 것 자체를 문제 삼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이 무정부주의자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재판관도 사람이라 판결에 실수할 수가 있고, 더 심각한 것은 국가 권력이 이 정치적 보복을 가해서 정적을 없애버리려고 할 수 있어서 그런 가장 억울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혹 사형제가 폐지된다 할지라도 국가는 어느 단체나 기구가 갖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권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권세를 국가에 주신 데에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사바에 있을 때입니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서로 언약 맺은 일이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맹세하리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 간의 약속이 아니라 국가 간의 조약이기도 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면서 맹세하자 했죠. 그 우물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그 지명 이름도 나중에 부엘세바,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고 쉐바는 맹세라는 말이에요. 맹세 우물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랄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시인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랄 왕이 처음에는 아브라함보다 지금도 힘이 세지요. 아브라함보다 힘이 센 까닭에 함부로 했죠. 우물을 막 마음대로 빼앗는 것을 방치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서는 아이고 저 사람하고 저 나라하고 조약을 맺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바꾼 겁니다. 아비멜렉은 순전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조약 맺기를 요구하면서 맹세의 방법을 쓴 것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 조약이 가나안에서 소수의 언약 백성으로 서나가는 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 기꺼이 요구에 응했고, 그래서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약속을 지키마 하였습니다. 서로 간에 침범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처럼 국가가 국민에게 맹세를 요구할 때 그 요구가 합법적이고 또 우리 신앙에 반하지 아니하면은 신자는 기꺼이 맹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구약의 교회이기도 합니다마는 왕이 백성에게 맹세를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이 사울이 엔게디 황무지에 다윗 잡으러 갔다가 잠시 굴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지요. 그때 마침 다윗이 그 굴 안쪽에 피신해 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은 살려주고 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불에서 나온 사울이 다윗이 그렇게 한 줄을 알고서는 그때 잠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서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하고서 이제 다윗 네가 왕 될 줄 아는데 그러면은 자기 후손과 자기 집을 멸하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요구하는 요구를 받았을 때 기꺼이 맹세하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왕이지만은 그가 요구하는 맹세가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로 진실을 밝히는 경우도 있고 이처럼 맹세로 내가 어떤 일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맹세는 두 가지 종류가 되겠죠. 이스라엘 같으면 왕이 맹세를 요구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요구를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처럼 기독교 전통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취임 선서할 때 미국 대통령처럼 성경에 손을 얹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최근에 미국 연방 대법원 그 판사 한 분이 임명됐을 때 선서할 때도 역시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을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아마 지금 전 세계에서 이것은 뭐 거의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신자가 공직에 나가서 선서할 경우에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은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국가에 주신 권위를 존중하고 국법을 따라 공직을 행할 것이며 혹 불리한 일이 있더라도 서약을 어기지 않도록 심서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인사청문회에 나가서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게 인사청문회에 나가면은 하는 서약이거든요. 맹세거든요. 그런 문구를 가지고서 맹세할 때에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신자님 참 하기 어렵죠. 신자니까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사실은 이것이요 하고 하는 겁니다. 살든 죽든 하나님 손에 내 살고 죽는 것이 달려 있는데 왜 사실을 말 못하느냐 하고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자도 인생이니까 겁나죠. 이거 밝혔다가는 내가 어떻게 되는가, 내 가족이 어떻게 되겠나, 뒷감당은 어떻게 하겠나, 우리 정당은 어떻게 되겠나, 또 개인으로서 내 가정은 어떻게 되겠나 염려가 되죠. 그러나 신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성신 의지해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 주님에게 있는 거라고요. 살리시든 죽이시든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꾀를 안 쓰는 거란 말이에요. 왜 꾀가 생깁니까? 국민한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자기가 뭘 하려고 하니까 자꾸 꾀를 쓰는 거거든요. 예,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냥 탁 맡겨버리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난 하나님 말씀대로 갈 뿐이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틀림없이 이 믿음으로 행하는 길을 위면치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 아닙니까? 믿음으로는 개인으로는 어렵지만은 주님 의지하면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자의 양심은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게 코람 데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이 칼빈이 평생을 살면서 지닌 그 모토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 앞에.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맹세할 수 있는데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서 처음에 인사말이 길죠. 7절까지입니다. 평강과 은혜와 평강을 빌고 그 다음에 여러 서신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로마인의
로마인의 교회의 믿음을 두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로마인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목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가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밝힙니다. 자기가 로마인의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는데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신 보시면 그렇게 안 돼 있죠. 내가 너희를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 기도에 너희를 생각한다. 뭐 이렇게 사실을 언급하는데 여기서는 맹세를 통해 가지고 내 지금 하는 말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밝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도가 하는 건가? 그걸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그 이유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의 암시가 되어 있는데요. 10절 이하에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사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어찌하든지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하였습니다. 사도가 여러 번 지금 로마를 방문하고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게다가 사도가 로마를 꼭 방문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그건 스페인 선교하고 붙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이 잘 나오는데 23절, 24절, 22절에도 내가 지금까지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 하고 23절부터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히랍 반도 여기서 지금 사역하시는데 이제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여기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로마인의 교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얻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사도는 로마 제국의 서쪽 끝, 땅 끝인 그 스페인으로 구약에서 말하는 그 달시스로 가서 선교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 이 사도는 구약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게 내 사도로서 세움받은 사명이라 생각하고 여러 전부터 그 일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이 사도가 로마인의 교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선교여행을 떠날 때 여러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했죠. 그 도움만 받지 않고서는 사도가 선교를 못합니다. 배를 타고 지금과 같이 뭐 비행기 타면 하루에 뭐 가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한 달이고 몇 달이고 배 위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그 음식을 조달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현실적인데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처럼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는 로마인의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번 그 뜻을 알리고 내가 방문할 겁니다 했는데 번번이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은 뭐 금방 사정을 전할 수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뭐 이메일로도 하지만 핸드폰으로 바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만 당시는 다릅니다. 물론 뭐 지금도 사정을 금방이라도 전할 수 있는 시대지만은 오해가 생기잖아요. 뭐 당시는 뭐 더 그랬을 겁니다. 더욱이 로마인의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직접 세운 고린도 교회도 사도를 심각하게 오해했으니까 이 로마인의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세우지 않은 교회라 오해가 생기면은 직접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보다도 훨씬 문제를 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생겨서 이 스페인 선교가 장애되는 것을 사도가 크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맹세의 방식으로 이번에 꼭 로마인의 교회를 방문할 뜻을 밝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고자 했지만은 빈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고자 했지만은 제가 일부러 가지 않은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맹세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꼭 방문하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기에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도중에 목숨 잃을 뻔도 했지요. 그러나 사도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마침내 로마인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이 교회들이 아니 여러 번 그렇게 오신다더니 오시지 않고 왜 그렇게 말을 자꾸 어기십니까? 하지 않고 사도를 환대합니다.
사도로 그래서 아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나왔다 했는데 이 아비오 저자는 로마로부터 무려 65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삼간도 한 5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런 곳까지 마중을 나와가지고서 이 삼간이라는 이 여관, 세계 여관이라는 뜻인데 거기 숙소까지 사도를 잘 모시고 갔습니다. 이런 데서 사도가 맹세하며 로마인의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밝힌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맹세하는 그 심정에 염려도 있고 맹세라도 해야 하는 마음의 부담도 있었습니다만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런 부담과 염려를 감내한 것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죠. 102분의 질문과 붙어 있습니다.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는가? 우리 고백서는 아주 분명하게 정당한 맹세란 하나님을 불러 정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분명히 교훈합니다. 로마서 1장을 방금 우리가 생각했는데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9장 1,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신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리스도 안에서라든지 또 내 양심이 성신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하는 표현이 지금 사도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밝히고 그 양심이 성신 안에서 그게 참되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이것이 참되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인데 뭐냐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가 지금 큰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데 왜 이 큰 괴로움과 슬픔이 있는가 하면 3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한 것입니다. 동족 이스라엘을 위한 마음의 큰 슬픔과 괴로움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잘 아시는 대로 언약 자손입니다. 4절 보시면은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받은 것, 예배, 약속들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 자녀로 삼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그 하나님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약속을 조차 메시아가 이 유대인에게서 저희 이스라엘에게서 나셨습니다. 예, 아브라함 그들의 것입니다. 이런 점만 보면은 자기 동족이 누구보다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만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고 율법, 성전, 안식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메시아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바울이 그 일에 우두머리와 같았습니다. 자신은 감사하게도 하나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뵙고 돌이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자신을 동족들이 미워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런 동족을 향하여 사도는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 같은 데 보면은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자기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그렇게 살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 제사도 지내고 그랬죠. 바울 사도는. 심지어 모세처럼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 일이 있다더라도 만일에 그것이 동족의 구원에 유익하다면 그 편을 기꺼이 택하려 합니다. 우리가 교리에서 배워서 확신하지만 이런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에 있어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셨지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도도 모세도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도가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 그리스도의 심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은 참 위대하지요. 이성은 불가능하다 뭐 그런 일을 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러지만은 이 사랑은 그런 불가능한 일이라도 마음에 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심정이 있어 사도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는 동족에게 가서 전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방인만큼은 아니지만은 많은 동족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 16장, 17장, 18장 이런 데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돌아왔나 죽지 않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동족도 있지만은 선교 여행 내내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핍박했는지도 잘 아실 겁니다. 13장부터 20장까지 그 이후로 그다음 예루살렘 가서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심지어 28장까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사도와 교회를 핍박한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올 것을 사도가 아니까 이제 십몇 년이 지나면 이런 일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겁니다. 사도가 이 사실을 로마인의 교회의 맹세의 방식으로 굳이 밝히는 이유가 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이렇게 사도가 이런 심령을 품었는지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왜 이 로마서에서 내가 맹세코 이렇게 증언한다. 이게 사실이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모세와 같은 심정을 표현한 것은 모세가 당면한 현실과 비슷한 현실이 그에게도 있었던 것일 겁니다. 모세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배도하는 자기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과연 로마서를 보낼 즈음에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은 이제 12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15년 남았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대신 저주를 받으려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사도가 그 심정을 로마인의 교회에 밝히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런 심정으로라야 로마인의 교회가 스페인 선교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사도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뜻을 잘 알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사도와 똑같은 마음으로 동참해서 주님의 뜻을 복음 전하는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교회 선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로마인의 교회 안에 소수인 유대인들을 다수인 이방인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 버리신 형제로 그렇게 알고 한 마음이 되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함께 로마인의 교회가 통일이 되어서 사도의 복음 사업에 힘쓰게 하려 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실로 고귀하게 여깁니다마는 그 사명을 깨닫고 행하는 길은 이처럼 사도같이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는 것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명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다고 한 교훈을 조금 살피고 마치십시다. 지금까지 살핀 내용을 요약하면은 참된 맹세는 하나님을 최고 재판장으로 모시는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최고 재판장 되는 그 영예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합니다. 덧붙일 말씀이 없을 만큼 분명한 진리입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이 있어서 특별히 언약 백성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 이 점을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들어서 이 중세교회는 사람 이름으로 성인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지 않냐? 성경 봐라 구약에 보면은 왕의 이름으로 손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맹세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그 경우들을 보십시오. 대표적인 경우가 요셉이 바로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바로의 생명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들은 정탐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지금 형제가 정탐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죠, 그죠? 너희가 정탐이라고 하는 말의 진실성을 지금 입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은. 그리고 요셉이 사용한 맹세의 방식도 자기를 속이고 이집트 관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을 빌려서 이 형제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는 요셉의 맹세를 두고서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주장하지만은 어림없는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사심으로 이스라엘 왕입니다.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여 진실을 말하는 경우가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넬이 사울 왕에게 또 드고아의 여인이 그 압살롬 문제 때문에 요압의 청을 받아가지고서 다윗에게 왕의 사심으로 제가 맹세합니다. 또 한나가 엘리를 향하여 이거는 대지상이죠.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한다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과연 중세교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피조물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백성이 여호와의 사심과 왕의 사심으로 혹은
이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사심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 소약한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맹세하죠. 우리아를 불러다가 바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할 때에 우리아가 하나님의 사심과 왕의 사심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뭐 그 경우고요. 또 이때가 다윗에게 몽진 그때인데 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사심으로 내가 맹세합니다. 그렇게 했고요. 또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똑같이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요나단에게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한다. 다른 데서를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자기 남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남편 문제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주의 사심으로 맹세합니다. 이런 경우를 참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에 중보 직분자들의 그 신적 권위를 높였던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은 성인이나 피조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성인이나 신약 시대에 아무리 훌륭한 거룩한 목사라도 인물이라도 구약의 중보자와는 다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맹세는 오직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신실하게 약속 이행을 보장하는 데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을 때에만 꼭 필요한 교육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교회와 신자는 마땅히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조차 말해야 할 것입니다. 언약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인 줄 압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나라로 서 나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맹세할 수 있게 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진실을 말할 때 그 말을 참으로 받는다면은 그 교회는 그 사회는 참된 신뢰로 견고할 것입니다. 인생이 연약하고 유한한 탓에 오해가 생기기가 참 쉬운데 주님의 교회가 이처럼 신뢰 가운데서 사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에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교회 안에 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를 드립니다.